가정의 달 5를 맞아서 우리는 지금 우리 가정 구석구석을 생각하면서 가정의 여러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다면 점검하고 집중해보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신앙인들은 믿지 않은 분들보다 가정에 대해서 더 많이 사랑과 헌신을 쏟아내야 되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도 보면 한 사람의 가정사로부터 말씀이 시작됩니다. 성경에 처음 나오는 가정이 누구의 가정입니까? 잘 들리시죠? 성경에 처음 나오는 가정이 누구의 가정이죠? 아담의 가정이죠. 그래서 성경 말씀도 창세기 인류의 시작도 한 가정의 이야기로부터 시작되고요. 그리고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람을 부르신 후에도 아브람, 이삭, 야곱 그리고 그 가운데 12명의 형제들의 가정으로부터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이 형성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사의 가장 중심이 되고 있는 이야기는 하나님과의 관계, 곧 신앙이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 중심의 가정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의 바른 방향성임을 성경 말씀은 창세기로부터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정리하면 가정과 신앙은 함께 가야 한다. 이 말씀인 것이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가정과 신앙은 함께 가야 한다. 우리 가정이 먼저가 돼서도 안 되고요. 또 우리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하는데 가정이 뒷전에 있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가정과 신앙은 함께 가야 한다. 또 신앙의 정수를 말씀해주는 십계명을 보아도 가정과 신앙은 함께 가는 것임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을 살아갈 때 꼭 지켜내야 할 주님의 명령인데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우리 사람과의 관계. 이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가장 맨 먼저 나오는 계명이 무엇이냐?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런 계명입니다. 가정의 질서로부터 사람과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의 시대에 무너진 이 세상 질서가 어디로부터 무너지게 되었느냐? 10계명의 시작을 통해서도 볼 수 있다는 거죠. 가정이 바로 서야 세상이 질서 있는 세상이 된다는 거예요. 가정이 바로 서야 세상의 사랑이 진실한 사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가정의 질서인 특별히 부모님 사랑하고 공경하는 것으로부터 사람과의 관계를 바로 세워갈 수 있다. 십계명을 통해서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것은 신앙에 있어서 바른 가정을 세워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가를 보여주고 있고, 바른 가정을 세워가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관계성 속에서 꼭 지켜내야 할 것임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복을 받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여러분의 가정생활로 인해서 여러분의 신앙이 더욱더 깊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행복한 가정들이 모여서 힘겨운 가정들을 서로 위로하고 세워가는 교회, 또 다른 건강한 가정들을 여기저기에서 양육하고 일으키는 교회. 여러분, 그 교회에 왜 복이 넘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함께하는 우리 순천중앙교회가 먼저는 여러분의 가정도 행복하고요, 또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주변의 모든 힘겨운 가정들이 힘을 얻고 소망을 얻는 그런 일들이 있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가정을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으로 세워갈까? 이미 십계명에 대해서 언급했지만 오늘 본문에서도 또다시 한번 말씀을 듣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 우리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십계명을 통해서도 우리 인간과의 질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부모 공경이다. 이 부모 공경의 질서가 가정의 질서, 세상의 질서를 만들어낸다 말씀한 것처럼 방금 여러분들이 읽은 말씀을 통해서도 이 땅에서 잘되고 성공하는 길, 또 여러분이 건강한 분들로 주님이 주신 연한을 잘 살아가는 비결, 그것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부모 공경으로부터 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인간의 통계가 아닙니다. 저의 말이 아닙니다. 생명의 말씀, 불변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나이가 많건 나이가 적건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부모를 공경해야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시대에는 그렇고 이 시대에는 그렇지 않다가 아니라 그 시대나 이 시대나 어떤 시대나 바른 가정을 세워감으로 성공적 인생을 살아가고 강건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부모 공경하는 삶을 살아 바른 가정을 세워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건강식품 회사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황성주 장로님, 아마 이름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장로님께서 강의하러 다니시는 곳마다 하시는 말씀들이 있답니다. 부모 공경이 왜 장수로 연결되는지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주변에 존경받으면서 장수하는 분들을 보니까 나이 든 노모를 모시고 효성을 다하면서 사는 그런 가정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그냥 모시고 살기만 하는 경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효성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가정에 성공과 장수의 복을 주시는 것을, 특별히 건강을 다루는, 자신이 건강을 다루는데 그런 가정에 건강한 사람, 성공한 사람들이 많은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보았더니 어머니의 존재가 그 자녀의 인생의 상황을 붙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머니의 존재가 자녀의 인생을 붙잡고 있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자녀가 무엇을 하든지 효성의 마음 속에서 어머니의 존재를 의식하고 살아가다 보니까 그의 삶의 상황이 평탄한 삶으로 사라지게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어머니에게 걱정 끼치지 않기 위해서 자기 몸을 함부로 굴리지 않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의 잔소리가 있기 때문에 늘 절제의 삶을 살면서 건강한 삶의 영양권을 형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90 넘어가 70세 자녀에게 차조심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어머니의 사랑의 잔소리, 그게 내 안전한 삶의 영양권을 만든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어머니와의 관계 속에서 자연스럽게 스며든 삶의 태도로 사람들을 대하다 보니 인간관계가 원만해집니다. 인사성이 밝습니다. 어른들을 모실 줄 압니다. 어머니 앞에서 자신이 그렇듯 아랫사람들의 고충을 경청할 줄 압니다. 이해할 줄 압니다. 결국 남을 섬길 줄 아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관계가 원만하니 평안한 삶, 잘 되는 삶, 왜 그 인생이 복되지 않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황성준 박사는 이렇게 결론을 냅니다. 효자가 잘 되는 것은 시대와 종족을 초월한 임상실험의 결과이다. 전 시대에도 보니 효자가 잘 되고 오늘의 시대에도 보니 효자가 잘 되더라. 그런 의미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은 단지 내 부모, 내 어머니, 아버지만 공경하라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 어떤 일을 만나든지 부모 공경의 효성의 마음으로 살아가라. 이 말씀으로 확장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내면에서부터 삶의 모든 자리까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인 이 부모 공경의 효성의 마음으로 살아갈 때 바로 그 자리가 복된 자리가 되고 그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다. 아름다운 가정이 되는 것이다. 머리를 숙여야 할 때는 숙이고 이해를 해야 할 때는 이해를 하며 삶의 모든 순간 어버이를 대하듯 그리고 어버이께서 나를 대하듯 살아간다면 그 질서 속에서 성공과 장수의 삶은 당연하게 보장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가정, 더불어서 우리의 모든 자녀들의 미래가 오늘 이 말씀이 약속하시는 복을 얻어 누리는 은총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땅에서 잘 되고 또 주신 연한을 다 사는 장수의 삶을 얻어 누리는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들,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왜 부모 공경이 성공적인 인생과 장수의 비결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히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부모 공경이 왜 우리 인생의 성공적인 삶이고 또 우리 인생에 복을 주는가? 첫 번째로는 부모 공경을 통해서 하나님 공경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하나님 공경한다는 사람이 부모 공경 안 한다는 사람 찾아볼 수 없어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공경할 줄 아는 사람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강원도 정선에 가면 효부총이라는 그런 비석이 있다고 합니다. 어느 날 한 사람이 개를 길렀는데
개가 많이 컸어요. 그래서 옛날 이야기니까 이 개를 잡아먹은 거예요. 다 먹고 뼈를 버렸는데 글쎄 그 개의 새끼 강아지가 엄마 뼈를 물어다가 파묻어 주는 걸 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뼈 곁에서 시름시름 앓다가 죽었다는 것이죠. 이 강아지의 지극한 정성을 본 동네 사람들이 세운 비석이 효부총이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동물들도 자기를 낳고 길러준 부모가 귀한 것을 아는데 하물며 사람이 부모 공경의 삶은 당연한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 부모님을 선택해서 만난 분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가정을 이룬 것은 하나님의 필연적 섭리요, 하나님이 주신 만남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분들 잘 섬기셔야죠. 사랑해야죠. 그런데 여러분, 내 부모님은 최소한 재산은 이 정도가 돼야 돼. 내 부모님은 최소한 외모가 이 정도 돼야 돼. 그래야 나의 외모도 그럴싸할 거 아니야. 내 부모님은 최소한 서울이라는 곳에 살아야 돼. 여러분, 이렇게 선택하면서 부모님을 고르신 분이 계십니까? 아마 한 분도 없으실 거예요. 성경은 자녀에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면서 부모의 자격이나 부모됨을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런데 이런 부모 공경해라. 너한테 잘하고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여러 가지 물질들이 많고 그런 부모 존경하라. 조건을 제시하지 않아요. 조건이 없어요. 그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너희 어머니와 아버지를 공경하라. 때론 부모님과의 관계가 힘든 분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때론 말도 안 되는 일들도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지 부모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의 부모님들은 충분히 공경받을 만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물론 이것을 바꿔 말하면 자녀된 존재만으로 우리의 자녀들도 충분히 사랑받을 만한 존재인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새겨셔야 됩니다. 왜 그래야 되냐? 하나님이 우리 서로를 만나게 해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자격이 있어서 만난 거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통해 만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권위가 다 땅에 떨어져도 하나님께서는 이 한 가지 권위를 지켜내기 위해서 부모님을 선택할 자유를 우리에게 주지 않으셨습니다. 부모님이 어떤 분이라도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께서 왜 부모 공경의 삶이 조건에 달린 것이 아님을 말씀하고 계실까요? 가정에서 부모의 권위를 지켜내는 것이 사회 속에 있어야 할 권위를 지키는 마지막 보루가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참 권위가 많이 무너졌어요. 물론 권위 있는 분들이 잘 못 살았기 때문이죠. 그러나 권위 있는 자리에서 이끌어가는 바른 지도자들에게는 바른 권위가 또한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런 권위마저 없어져 버린다면 이 사회는 질서가 없을 거예요. 가정에서 부모의 권위를 지켜내는 것이 사회 속에 있어야 할 권위를 지키는 마지막 보루가 되기 때문이다. 또 가정에서 부모의 권위를 지켜내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의 마지막 배움의 자리, 마지막 보루가 되기 때문에 주님은 부모가 부모이기 때문에 경외하고 경배해야 된다, 공경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절대적인 계명을 가정 가운데 두시면서 구약에서부터 지금까지 그 권위를 인정하는 훈련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경외를 배우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신앙과 인생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그 어떤 조건과 상황에 구애받지 않고 넘어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부모 공경의 삶은 하나님 경외의 삶을 살게 한다. 두 번째로 부모 공경의 삶은 저와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 공경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 공경의 삶을 통해서 가장 큰 복을 받는 사람이 누구냐?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이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공경을 통해 부모만 복 받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공경을 통해 그 복이 나에게 흘러오는 것이죠. 여러분, 부모 공경의 모습을 누가 배웁니까? 자녀가 그대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할 때 그 복이 나에게 흘러오는 것입니다. 자기가 한 그 공경으로 자녀들을 통해서 공경받는 것이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씀은 단지 자녀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왜 내 자녀들이 나를 공경하지 않나?
부모 공경하렸는데 너희들은 왜 이래? 이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 나는 과연 내 부모를 공경하며 살았는가 물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내가 그렇게 살지 않았는데 당연한 이치 아니겠습니까? 나는 과연 부모 공경의 삶은 어디까지 살았는가? 옛날에 대단히 몸이 약한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몸이 약해서 자신이 먼저 떠날 줄 알았는데 할아버지가 먼저 세상을 떠났어요. 이제 홀로 살아가야 되니 이 약함에 아들네 가서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얹혀서 이게 하루하루 지내는데 할아버지가 돌아가셔서 그런지 몸이 점점 빨리빨리 쇠약해지는 거예요. 눈이 침침해지고 귀가 어두워지고 무엇보다 밥을 먹는 식탁에 함께 가족들이 앉았는데 잘 보이지 않으니까요. 때론 국그릇도 엎고요. 잔뜩 흘리면서 드시고요. 그러다 보니 점점 이 며느리와 아들 그리고 가족들이 많이 불편해하는 것입니다. 아들 부부가 여러 가지로 의논한 끝에 결론을 내립니다. 아들은 식탁 옆에 구석에 작은 식탁을 만들어서 어머니를 그쪽으로 좀 모시자. 그래서 할머니를 혼자 그 식탁에서 식사하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저녁 식사를 하기 직전에 손녀가 마루에서 바쁘게 블록을 쌓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린 딸이 뭔가 몰두해 있는 것이 귀엽고 사랑스러워서 자신의 귀여운 딸에게 무엇을 만드느냐 이제 밥 먹으려고 그러는데 뭘 이렇게 바쁘게 만들어? 근데 딸의 대답이 그 아들에게 충격을 줬어요. 딸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엄마 아빠를 위해서 작은 식탁을 만들고 있어요. 내가 어른이 되면 언젠가 엄마 아빠도 저 구석에서 혼자 식사를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아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부모 공경은 자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모 공경의 삶을 사셨던 분이 다른 누가 아니라 우리 구주 예수님이 사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것도 예수님이 이 땅에 공생애를 사신 것도 물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명과 삶을 다하신 것이지만 그 안에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효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에게 순종하며 효의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공경 그대로 우리에게 지금 높임을 받고 있습니다. 부모 공경의 삶은 결국 자신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노년을 행복으로 이끄는 길이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의 모두의 삶이 부모 공경으로 이 공경의 삶이 대를 이어가고 복이 이어져가는 그런 가정을 세워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부모 공경이 왜 성공적인 인생과 장수의 비결인가? 부모 공경은 후회스럽지 않은 삶을 사는 지혜가 되기 때문입니다. 평생 일그러진 얼굴로 숨어 살다시피 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얼굴이 일그러져서 살아가야 하니 사람들에게 비출 수도 없고요. 근데 이분에게 자녀가 둘이 있었어요. 남매가. 그런데 얼굴이 너무 심하게 화상을 입어서 자녀들을 데리고 살 수가 없고 외딴 곳에 살면서 이 자녀들을 고아원에 맡기게 되었다고 합니다. 한편 자녀들은 아버지가 자신을 버렸나 보다. 우리를 고아원에 맡기다니 아버지가 어떤 분이실까? 계시면 우리와 같이 살면 얼마나 좋을까? 아버지를 그리며 또 때로는 원망하며 그래서 어느 날 이 아버지가 고아원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 가보려고 했어요. 근데 아버지란 사람이 저 멀리 서 있다고 해서 보니까 얼굴에 엄청난 심한 화상을 입은 거예요. 이 두 남매가 보고 충격을 받고 차라리 아버지를 안 봤으면 아버지를 외면해 버렸다고 합니다. 시간이 흘러 자녀들이 장성해서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었지만 아버지는 여전히 외딴 집에 홀로 사셨습니다. 그동안 왕래가 없었고 아버지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시간들이 흘러서 아버지는 결국 돌아가셨고 이제 그런 전보를 받고 자녀된 도리로서 장례는 치러하기에 그 외딴 집에 가서 장례를 치렀습니다. 어떤 분이 찾아와서 문상을 하면서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평소에 한 말이 이것이다. 아버지는 화장은 싫고 뒷산에 묻히기를 원했었다.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자녀들은 아버지를 산에 묻으면 명절이나 때마다 찾아와야 하기 때문에 번거롭고 귀찮아서 평생 사랑을 나눈 관계도 아닌데 이렇게 매번 찾아와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산소를 섬겨야 되느냐 번거로워서 화장을 했다는 것이에요.
아버지를 화장하고 돌아온 자녀들은 다시 아버지의 짐을 정리합니다. 평소에 덮고 있었던 이불, 옷가지들을 하나하나 태우고요. 또 아버지 흔적이 묻어있던 물건들을 몽땅 끌어내어서 불을 지릅니다. 마지막으로 책들을 끌어내서 불 속에 집어넣다가 빛바랜 하나의 책을 발견하는데 비망록이라고 써져 있어요. 아버지의 일기장인 거예요. 일기장이 불 속으로 들어가서 지금 막 타려고 해요. 이게 뭘까? 뭔가 이 궁금한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얼른 꺼내어서 그 일기장을 아들이 한 장 한 장 읽어갑니다. 그 일기장 속에는 아버지께서 왜 그렇게 보기 흉한 얼굴이 되었는가? 바로 자신들을 불 속에서 구하다가 얼굴이 그리 일그러진 것을 발견하게 돼요. 일기장은 마지막으로 죽은 아내와 아이들에게 쓰는 편지로 끝났습니다. 아내에게는 이렇게 편지가 쓰여져 있습니다. 여보, 내가 당신을 여보라고 부를 자격이 있는 놈인지 모르겠구려. 그날 당신을 업고 나오지 못한 날 용서하구려. 울부짖는 어린아이들의 울음소리를 뒤로하고 당신만을 업고 나올 수가 없었어. 이제 당신 곁으로 가려고 하니 너무 나를 나무라지 말아줘. 덕분에 우리 자녀들이 잘 자랐다고. 비록 아버지로서 해준 것은 없지만 말이요. 그리고 자녀들에게 편지가 있습니다. 보고 싶은 내 아들, 딸에게 평생 너희들에게 아버지 역할도 제대로 못하고 이렇게 짐만 되어 살다 가는구나. 염치 불구하고 한 가지 부탁이 있구나. 내가 죽거들랑 절대로 화장은 하지 말아다오. 난 불이 싫단다. 평생 밤마다 불타는 악몽에 시달리며 30년을 넘게 살았단다. 그러니 제발 화장만은 하지 말아다오. 일기장을 보는 아들이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집니다. 자신들의 무관심과 또 자신들의 편의를 위해서 화장해버리는 이런 생각으로 평생 후회하며 살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날 우리가 후회스럽지 않기를 원한다면, 그렇다면 부모 공경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때론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분명 무슨 이유가 있을 것이라 이해해드리면서 부모 공경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돌아보아 후회스럽지 않은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사회가 참 무질서합니다. 사랑, 많은 사랑 이야기가 있지만 자기만을 사랑하는 이기적 사랑만 충만합니다. 지켜야 할 기본적인 질서가 무너진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세상이 이렇게 무너져가고 있을까요? 가정에서부터 부모 공경의 마음을 배우지 못하고 그 마음으로 사람들을 섬기고 사람들을 사랑하며 관계를 맺는 법을 가정에서부터 배우지 못했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 사랑과 섬김의 삶은 어떤 상황에도 감당해야 하는 부모 공경의 삶으로부터 배워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조건과 상황을 이야기하지 않고 조건과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여러분, 이 부모 공경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 공경의 삶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이미 하고 계시겠지만 남은 시간까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우리 부모님들 기다려주지 않으셔요. 부모 공경의 효성을 다하는 우리 순천중앙교회 모든 자녀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부모님이 계시지 않다면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면서 부모님이 나를 대하듯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그렇게 대하시면서 사랑의 가정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순천중앙교회 모든 권속과 우리 가정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런 바른 가정, 건강한 가정, 행복한 가정 이루어갈 때 우리의 가정을 통해 세상에 무너진 가정들이 세워지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의 제목, 세상을 치유할 하나님의 질서다. 여러분, 세상을 치유하는 길이 여러분의 가정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부모 공경의 삶 살아내셔서 세상을 치유하는 자리까지 나아가시는 우리 순천중앙교회 모든 성도와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